항상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 연말에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연말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 게 있습니다. 꽤 오래되었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제가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새해 설교할 때 제가 이 사자성어에 대한 소개를 한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전국 대학 교수들이 투표로 해서 사자성어를 뽑거든요. 제가 이 사자성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중요한 이슈를 이 대학 교수들이 그래도 학문적인 그 지식과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올해 2023년 선정한 사자성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과의불개입니다. 과의불개. 이 과의불개는 그 뜻을 보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 과의불개라는 이 사자성어를 대학 교수들이 선정을 했는데 받아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불편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해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굵직한 사건, 사고들 앞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신 시민 정신과 다르게 지도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렇게 미루는 그런 그 모습을 아마 대학 교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 사자성어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과의불개 이런 사자성어는 다시는 우리 시대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자성어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삶을 이제 제가 설교 시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은 진짜 이 과의불개와는 이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사명으로 불태우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면서 무던히 자신과 개인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한 이 바울과 같은 삶이면 그 과의불개라는 이런 이 사자성어는 진짜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삶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의 목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증. 어떤 목마름이냐면 뛰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했거든요. 또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달려간다 이 이야기는 뛰고 싶다는 겁니다. 뛰고 싶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운동을 많이 하겠구나,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삶을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그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60대 중반이면 지금 우리 시대로 비교하면 한 80대 그 이상의 그 몸, 그 상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60대 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이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5년 이상.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신체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가 건강합니까? 그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몸에 가시가 박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가시가 눈의 문제든 아니면 그 가시가 뭐 간질이라든지 어떤 발작의 문제든 이건 분명히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이 바울,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이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이 바울의 초상화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는 기독교 서점은 안 다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독교 서점을 자주 다녔어요. 자주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찾는데
이게 기독교 서점 가면 뭐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막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어떤 선한 이미지에, 또 우리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모세라든지 다윗의 영웅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건강하고 영웅적이고 뭔가 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힘 있어 보이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짚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텐트를 짚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교회 후원도 있고 성도들의 후원도 있고 도움도 있었지만 또 이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나 성도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도 하지만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수익으로도 또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텐트 공이니까 무거운 그 텐트 장비 항상 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바울의 초상화를 봤는데 굉장히 몸이 왜소하고 작고 얼굴도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고 그리고 허리도 굽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뭐 이거는 그냥 유머입니다. 조크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좋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런 좋지 못한 외적인 조건에서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5년 이상 되었잖아요. 나이도 지금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황혼인데 쉴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뛰고 싶다 이거예요. 달리고 싶다 이거예요. 달리고 싶다, 뛰고 싶다. 이 말은 바울은 지금 그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 현재의 삶에서 이쯤 되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갈증이 난다. 목마른다. 더 달리고 싶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을 알죠?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 외에 이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 책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것도 대부분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옥중에서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바울의 서신이 그처럼 우리에게 감명과 감동과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은 그가 옥중이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썼지만 뭐 이렇게 뭐 소설처럼 시인처럼 쓴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몸은 환경적으로 구속받고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그 영은 이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침없는 그 글을 써내려갈 정도의 그런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바울은 목표를 가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은 아직도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저기 또 연말에 가면 또 결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다 올 한 해에도 개인이 가진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목표,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또 영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또 영시 예배 때 언약의 말씀들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또 이걸 또 목표로 삼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2023년 영시 예배 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시도록 또 내가 이걸 목표로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목표가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목표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목표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볼 수가 없고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목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잖아요.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목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또는 신년 때 자주 쓰는 본문이 있고 또 제가 영광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에게 쓰는 본문이 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영광교회 담임하면서 제일 처음 영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등록 신방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더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바울에게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열매를 맺고 쓰라고 준 거지, 어떤 어리석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성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 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잘 되기를 바라요. 왜일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있어서 그래요. 목표 없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없어요.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바라보는 것이 없으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또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참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바라보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다, 내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월드 크리스찬이 되니까 동남아 쪽에도 부족하거나 아시아 쪽에도 부족하거나 유럽에도 부족하거나 아프리카에도 부족하거나 자연적으로 목표를 보면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제 또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돕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이 갖는 그 마음의 그 아픔을 보면서 동참하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 또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또 내가 돕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의 이 눈은 촉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에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서 이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비록 몸이 구속되고 나이가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목마르다, 달려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뒤의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했죠. 나이도 황혼이라고 했죠. 몸도 불편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바울은 그가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환경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몸이 갇혀있고 몸이 쇠사슬로 묶여있고 라고 해도 내 몸을 묶고 나를 구속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결코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왜?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진짜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대해서 또 2022년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좀 아쉽다, 좀 후회가 된다, 내가 이걸 좀 이루었어야 되는데, 또는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가 혹시 2023년으로 이어져 가진 않나요? 혹시라도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후회가 있다면 오늘 이 염려, 이 후회를 전부 다 내려놓고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열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있고 과거의 일이 연연하고 그 과거의 일로 따지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믿음 없이 과거의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또 믿음답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일로 일어나는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잊어버리고 이 환경 속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기억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보다, 어제의 일보다 내가 기억한 것이 더 강해야 돼요. 더 생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바울의 언어를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언어 가운데 핵심적인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그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삶을 구분하면 철저히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 중심의 삶이었냐면,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은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배로우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보배로운 주님이 보배롭게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자기의 약함을 강조합니다. 부족함을 강조해요.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는 약하다고 겸손하고 그는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대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이 전도자를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면 바울을 떠올리는 겁니다. 바울이 강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니까 그가 보배로우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멋지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하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기억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바울의 삶은 전부 예수, 십자가, 복음, 보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의 얼마 남지 않은 그 황혼의 그 삶까지도 안식과 쉼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싶다 이거예요. 뛰고 싶다 이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습으로 나는 강하게 뛰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를 찾아와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이런 기억들이에요. 이런 기억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 있는 인생으로, 영광교회 슬로건 있잖아요. 영광교회 목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 목표와 슬로건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는 전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 바울은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어떤 목적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름의 상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며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영광 가운데서 면류관으로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표대가 나오고 상이 나오는데 같은 뜻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표대라는 것은 내가 현재 달려가는 경기에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갖다가. 반면에 상이라는 것은 경주가 끝난 다음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부름의 그 상에 지금 딱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달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달리기 할 때 계속 땅만 보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 땅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딱 내가 꼴이 날 그 지점을 보고 그 꼴이 난 지점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땅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표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대라는 목표가 있어 지금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내가 경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미 감옥에서 5년이나 생활을 했는데 이미 나이가 60대 중반이고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그리고 그 구속된 그 환경이 결코 바울의 그 영적인 삶, 그 바울의 그 영적인 그 삶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 가운데 사도행전 24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많은 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유대의 총독 앞에서 그 손과 발이 전부 다 쇠고랑이 차여져 있는데 바울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진 거 이거 빼놓고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나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이 타는 영적인 이 목마름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그처럼 살고 싶은 것은 환경 뛰어넘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죠. 환경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몸이 구속되어 있지만 나는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몸이 구속되어 있고 삶이 구속되어 있지만 초월했습니다. 나이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월한 삶은요, 갈렙처럼 85세라도 그 헤브론 그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85세 갈렙이 그 헤브론 가장 그 험한 그 산을 그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당당한 목표 있는 인생, 똑같은 삶을 살아도 목표 없는 인생과 목표 있는 인생의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위기로 보는 것은 왜일까요? 대안이 없어서 그럽니다. 왜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들 앞에서 짤짤댈까요?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대안만 내놓을 수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때서야 이 변변, 어떤 궁색한 이런 어떤 변명들과 어떤 조치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 이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 비전 있잖아요. 5대 비전 뭡니까? 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사역, 구제, 다섯 번째는 통일한국. 저는 영광교회가 이 다섯 가지 이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영광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전이 계속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억했던 것처럼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면 이 다섯 가지 비전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십시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전 교인의 평신도화를 통하여 나중에는 결국은 이 교회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위임하는 것, 또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좀 더 건강한 전인적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놀이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절대 방관하지 않는,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구제할 때 자꾸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항상 우리는 그게 기준을 두니까 혼선을 빚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해야 되겠지만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제할 때는 꼭 가난이 거기에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함으로써 훗날 하나님이 나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구제함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 기회를 우리가 이 선한 사역을 통해서 저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훗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인생을 돕고 우리 가족을 돕고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남북이 대치관계고 강대강을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다가 다시 합해지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성경책도 보내고 우리가 탈북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이게 공동의 목표고 이 목표가 비전이고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고 함께 줄거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함께, 이 함께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함께 이 정신, 저는 이것이 영광교회가 나가는 방향이고 비전이고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 없는 교회 인생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병행이 되어서 항상 그 시대에는 하박국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또 바울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에는 또 영광교회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대안을 가진 자는 또 누가 될 것입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모세가 본 그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영광, 바울이 본 그 산을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기도의 체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영광교회 올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기도의 사명자들이 나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있는 기도, 사랑 있는 믿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때 비로소 주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건가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자기 목숨, 생명을 정말 불태우는 이 뜨거운 이 열정, 몸이 아파도, 몸이 구속되어도, 여러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바울의 그 열정을 꺾지 못한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비전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처럼 찾고 싶어하는 교회와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일어나는 찬양인데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